지금 이 지구촌은 참 사단이 거의 장악했다고 볼 만큼 악하고 죄악의 잔이 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정신들 보면 얼마나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런 정신. 요즘에 그런 책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닫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번개처럼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한번 펴서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예, 우리의 죄가 어떻다 그랬죠?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덮여있는 안개처럼 우리 죄가 그렇게 덮여있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만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개가 끼었다가 안개가 사라지면 굉장히 맑은 하늘 보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죄로 덮여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도말하였으니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희망을 가졌어요.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네 온 영혼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옷 입고 있고 죄에 상처받은 상처투성이다. 그러나 내가 네 죄를 다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죄를 용서하고 용서한 죄를 지성소에서 도말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미 도말하였으니 이 도말은 마지막 속죄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보면 세 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세 천사의 기별이 있고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세 단계가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의 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뭐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끝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소 진리가 구원의 도입니다. 구약의 성소 진리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 성소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구원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안에 다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속죄 제물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처리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죄가 들어온 직후에 예수님이 속죄 양으로 죽으셨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하늘에 가셔서 지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소 진리를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지만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때로부터 다 완성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성소로 가셔서 1810년이 지난 이후에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을 그들에게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렇게 영적 흑암에 빠져 있었는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점점 하나님의 품성은 오해가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식일 복음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지 아니하시고 맨 뒤에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그 순서를 보면서 사람을 맨 뒤에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며 창조되어 나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육 번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를 다 미리 아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딱 창조했거든. 여러분, 제일 먼저 사람부터 만들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 깜깜해서 못 살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공기 좀 주세요. 햇빛 좀 주세요. 배고파요. 과일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나 외로워요. 아내를 주세요. 내 친구를 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창조되어 나왔을 때 무엇을 원할 것인지 뭐가 필요한지 그걸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 낳기 전에 미리 기저귀부터 만들어 놓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딱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안식일. 그 뭡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준비했다. 쉬어라.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내가 주는 걸 받고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맨 앞에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왜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얻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어디서 공급받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거 가르쳐 줍니다. 나 외에는 너희들이 믿고 따라갈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너에게 도움을 줄 신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속에 물속에도 없다. 다만 나를 기억해라. 내가 누군데? 내가 너를 만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깊이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자기 생일은 왜 기억합니까? 자기 생일. 자기 생일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자기 생일이 다가오면 내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가 출생했다.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나를 길러주셨다. 이걸 기억하는 게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날 되면 자기가 축하를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생일이 되면 엄마 아버지에게 선물 사가지고 찾아가는 날이 생일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축하받기 위한 자기의 뭔가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생일이 되면 다시 부모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그분들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어려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키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 있었는가? 이거 우리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이 왜 그럽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뭡니까? 우리 부모를 낳으시고 또 그 부모 위에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식일 되면 그분에게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창조의 기념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저는 이 안식일을 놓고 우리 하나님을 참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다 그분이 다 준비하셨다. 준비했습니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자연치료가 일어납니까? 미리 준비된 치유력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죄가 들어온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죄를 정하신 분이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네, 죄를 정하신 분.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법이 오니까 내가 죄인이 됐다 그랬죠. 죄를 정하는 게 뭡니까? 법입니다. 그렇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법이 없으면 간음이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게 법이 없으면 살인하는 게 죄가 안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게 죄가 되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10계명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그 법은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한 법인데 이 법을 범하니까 죽음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이고 법을 불순종하면 그게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게 뭐와 똑같으냐 하면 나무덩치에 나무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덩치로부터 나무가지가 잘라져 나가면 자체가 죽음인 것처럼 그래서 나무가지는 나무덩치에 붙어 있을 때만 살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자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영생을 하는 그게 순종으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흘러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것이 사랑의 법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바로 그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범했다. 이거 뭡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 덩치에서 잘라졌다. 이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선 사망입니다. 죽게 되는데 죄가 있는 그 지점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지점에서 아담 하와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은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창조되었고 어디서부터 끊어졌고 어디서부터 회복이 오는지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게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아담 하와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바로 양으로 표상적인 양으로서 그분이 죽으시고 이 양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창조주 그분을 표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바로 양을 통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되었죠. 그래서요,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는요, 재물하고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죄하고 재물을 이걸 얘기할 때 죄하고 재물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바로 죄가 있는 거기는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원복음입니다. 이게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재물이 있다. 죄를 정한 그분이 재물이 되어줬다. 여러분 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복음 속에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할 때에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네가 만약에 죄를 짓고 죽게 되어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미 해놨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놀라운 복음이죠.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죄인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은혜고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지금 태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고 있건만 죽음으로 도달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구원을 붙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 구원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분이 창조하실 그때에 만약에 죄가 들어온다. 우리 지구를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할 때는요. 이미 하늘에 사단의 반역이 일어난 이후예요.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했고 사단이 이 지구로 쫓겨내려왔고 여기서부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질로 걸어서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는 전쟁터가 이 지구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있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인을 살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죄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왜? 이 죄를 정하신 분이 이미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죄인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보면 율법을 주신 분이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은 뭐냐? 한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를 통하여 베푸신 것이라 그러죠. 율법을 쓰신 분이 누가 되었다? 중보자가 되셨다. 그분이 제물이 되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제물이 되신 그분이 바로 또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지만 그는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계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죽으실 때 이 죄 도말을 다 완성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이미 도말하였으니 이미 나를 위하여 대신 그분이 죽으셨으니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널리 용서하겠다. 네 과거의 죄에 붙들려서 좌절하고 있지 말고 희망 없는 죄인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 이 복음을 이사야가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몸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또 우리 아이가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생육 번성의 법칙을 통해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 몸 안에는 면역력이 있고 자연 치유력이 있고 재생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몸 안에는 전부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이 어쩌다 딱 잘라졌다고 합시다. 이 뭐 칼에나 쓰다가 뭐 어떻게 상처를 입었잖아요. 상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아십니까? 치료제가 나옵니까? 상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되기 시작해요. 약 하나도 안 써도 가만 그대로 두면. 그래서 이게 벌어진 걸 이렇게 붙여만 주면 잘라진 걸 연결만 시켜놓으면 달아나지 않도록 연결만 시켜놓으면 그 자체에서 전부 재생합니다. 뼈도 재생하고 모든 피부가 다 재생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뭡니까 이거 세포들 머리카락 손톱 발톱까지 전부 포함해서 재생합니다. 재생. 그래서 그 자체에서 사고가 난 그 지점부터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미리 준비된 회복의 어떤 생명의 역사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딱 치료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모든 죄인에게 그 은혜가 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이 사고가 딱 나거나 병이 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적극적으로 회복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다 자연치료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연치료가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나중에는 불치로 죽어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치유를 하시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바깥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 주지 않고 몸을 학대하고 몸이 끊임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자연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연치유가 또 일어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세운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몸이 자연의 법칙과 일치하게 살아가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구원,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연 치유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죄인은 죄를 버리고 악인은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체의 법칙이고 구원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구원은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쉽겠죠. 차려놓은 밥상이다. 손님이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서 다 차려놓고 손님을 청하면 손님이 그 초청을 받아서 차려놓은 밥상 앞에 가서 먹으면 그것이 자기 몸에 에너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난단 말이에요.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차려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건강 문제든지 인생 문제든지 구원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차려놨습니다. 밥상 차려서 손님 청해놓은 것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청했는데 손님이 부엌에 와서 밥 하려고 합니까? 다 차려놓은 거 먹으면 되지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차려놨어요. 아담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엿새 동안에 다 만들어놨어요. 집 다 지어놓고 먹을 양식, 누릴 수 있는 모든 짐승들, 친구까지 다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놨어요. 필요한 거 다 해놨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거 누리고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 누림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가 진정한 안식일 복음입니다. 안식. 내가 다 준비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주는 것 받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활동하고 살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고 깨고 자연의 혜택을 받아 먹고 살아가면, 그리고 이 놀라운 창조와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면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해 줄 것이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 10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돕는 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오늘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오는 손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우리가 믿음은 그냥 믿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맨날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 믿음을 갖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오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기능. 상대가 선물을 주면 내 손에 잡고 있던 걸 놓고 선물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와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가득 쌓여있는 내 생각, 내 이기심, 내 계획,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짐들, 무거운 짐들, 질병에 대한 불안함, 초조함, 좌절함, 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받고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만드시니까 고치시는 그 책 받아보셨죠? 거기에 보면 그 환자들 간증 속에 어떤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간증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27년 전부터 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 환자가 20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엄청난 통증을 가지고 여기 왔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러는 상태에서 이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딱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마음이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마음에서부터 뭐가 놓였다 그랬죠? 읽어보면 다 쉼이 왔다는 거예요. 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쉼. 여러분 지금 마음에 뭐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을 때 쉼이 오잖아요.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놓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하나 쥐고 있으면 절대로 이거 빨다가 엄마가 뺐으면 안 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무거운 짐들을 다 쥐고 있으려고 하죠. 쥐고. 그래서 지금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생각하느라고 불면증하고 이것저것 개심하고 이것저것 해결해야 되고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지금 다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꽉 쥐고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지만요. 이거 쥐고 있어가지고 한 개도 해결 안 됩니다. 저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해봤게요. 해결되는 거 없더라고.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놓을 수 있는가? 이거 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속에 있는 이 뭔가를 더러운 것들을 빨아먹고 있을 때 이거 아이 손에서 뺏으려면 엄마가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갖다 줘야 됩니다. 자, 예쁜 장난감을 가져와서 딸랑딸랑 하면 이거 딱 놓고 이거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놓으라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거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오는 데가 손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것이 내려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묵은 짐이 사라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이것이 내 마음에 변화를 주고 움직이게 해서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내 행동과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맛도 바뀌고 사람을 보는 생각도 바뀌고 옛날에는 여기에 개심했는데 이제는 불쌍해 보이고 이게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미움, 시기, 질투, 불안감, 초조함, 절망감, 구원에 대한 불확신 이런 것들이 싹 내려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 받아들이면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자꾸 지금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죄를 놔버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도말되잖아요. 여러분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화되고 죄가 도말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 의라고 하는 이 하나의 큰 주제 안에는 칭의, 성화, 영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듭남의 경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화의 경험,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 경험, 이것을 우리가 그분이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경험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경험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먹으면 배부르고 또 배고플 때 가서 먹으면 배부르고 거기서 힘이 나고 똑같이 받아 먹었더니 힘이 나더라. 그래서 점점 자라나고 살아간다. 똑같이 우리의 매 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아 먹고 살고 그 받아 먹고 살 때 나는 없어지고 나는 포기되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가는 것,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재물하고 죄하고 동일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동일합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에서 물질이 나와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하고 물질하고도 같은 것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하고도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 뭘 나눠줬습니까? 말씀으로 병자도 고치고 말씀으로 기적도 행하고 말씀으로 안전병이를 걷게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으로 물이 포도즙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38년 된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하고 예수님하고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씨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씨를 가지고 엄마의 몸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뭐 예수님의 인간의 본성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 같은 거다 이래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막 하고 있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데서 왔습니다. 이게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죄씨가 들어온 것이고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일치됩니다. 그게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마다 그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어서 죄에 투쟁을 하고 싸우고 믿음으로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듭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듭났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믿음과 헌신과 자기 비움의 연속을 통해서 그분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완성시켜 놨으니까 믿음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라. 그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구원은 미리 준비된 밥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밥상 차려놓은 데 가서 밥 먹는 것처럼 배부른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서 구속의 역사가 경험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치료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통해서 주신 이 치료제들을 호흡으로 마시고 입으로 먹고 햇볕 받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의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계속 일어나서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요. 근데 여기 오셔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치료제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이 있을 텐데 이래가지고 병이 낫겠나 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는데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먹는데 속에서 소화를 못 시켜주든지 잠을 못 자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세포에 깨끗한 피가 만들어져서 갖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게 어떤 때냐 하면 병이 말기 증상이 왔을 때 너무 늦게 오면 이게 잘 안 돼요. 왜? 이 인체 기관이 이걸 받아서 회복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넣어줘도 몸이 흡수를 못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식을 꼭꼭 씹어 잘 먹어서 자꾸 소화 흡수가 돼서 영양소가 되고 피가 만들어지면 세포가 정상세포가 자꾸 만들어져서 병세포는 밀어내고 정상세포가 계속 회복해서 암도 밀어내고 염증도 밀어내고 기관을 전부 정상화시키는데 내가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되는 영양소를 가지고 잠을 자는 동안에 이걸 회복하고 복구해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생활에 못 따라가면 이 몸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는 치료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일찍이 와야 되고 아프기 전에 와서 예방을 하는 게 더 좋고 아파도 검사받고 바로 달려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책 속에 보면 회복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도 돌아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건강에 회복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좌절하지 마시고 이미 내 몸에 이런 한계가 와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미 준비하신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죄를 도말하였으니 이거 뭡니까? 우리 안에 죄를 끝내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에게 희망입니다. 저에게 이게 희망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게 제 가슴에 그렇게 와서 닿지 않았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했지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었는데 구름처럼 안개처럼 빽빽한 우리 죄 안개가 그치는 것처럼 구름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아니에요? 아멘.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께 박수치고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제 가슴에 이렇게 오는지 제가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행복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힘나는지 몰라요.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빵실빵실 엄마 사랑을 먹고 살면서 엄마를 알아가듯이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경험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힘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럼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